나귀는 난 코셔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갑자기 나와야 되니까 무슨 수레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나귀에게다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다 싣고 나귀 있는 대로 다 짐을 싣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짐을 다 싣고 나온 것도 참 기적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 그런 기적을 주셔서 나귀들을 등에다가 짐을 다 싣고 와서 나귀는 특별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야 랍비들이야 예수님이 나귀 타신 것을 모르고 또 그걸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부정하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알았으면은 이 나귀를 나중에 예수님이 타실 그 나귀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언급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력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달력 이스라엘의 첫 새해는 티시레이, 그래서 로시 하샤샤나, 그래서 이 거룩한 달력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첫 달을 삼는 달력으로 보면 7번째 달이 이스라엘에서는 새해로 그렇게 돼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을 하면서 이 달을 세 달로, 그래서 그 달은 그러니까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넷째 달 이렇게 달을 세는 것은 로시 코데시를 첫 달로 하고 설은 7번째 달, 그러니까 새해는 7번째 달을 새해로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첫째 달 니산월 첫째 달이 오면은 이제 유월절을 지키면서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이렇게 풀려나고 하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이루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 일을 하는 첫 달로 삼아서 매년 출애굽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매년. 그래서 이 출애굽이 이스라엘에게서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봐도 그렇게 어려운 시련이 없었던 거죠. 거기서 나온 것을 기억을 하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뭐 한 40-50년 지나고 나면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아주 그때 기억을 생생하게 다시 묘사하고 가르치도록. 전에도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치셔서 결국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참 창조 때 계획하시던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어쩌든지 가르쳐서 참 이루게 하시는데 그 핵심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참 약해요. 그런 것이 또 없어. 우리나라 가령 일본에서 해방된 8.15 그 감격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지만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지키는 행사가 없어요. 국가적으로 이날은 딱 정해서 몇 시간 동안은 뭐 며칠은 적어도 주먹밥을 먹는다든지 꽁보리밥을 먹는다든지 그리고 뭐 소금에다가 발라서 먹는다든지 또는 뭐 일본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또 그 뭔가 그 구체적인 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데 이거 안 하면은 죽여라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가라. 굉장히 엄중하게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일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요일을 안식일의 첫날, 안식일의 둘째 날, 안식일의 여섯째 날, 그리고 안식. 그런데 언제 이렇게 달이 나왔느냐, 뭐 니산, 티시레 이런 게 언제 나오느냐. 바벨론에서 그렇게, 바벨론 후에 그때 그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던 거 우리가 제대로
좀 지키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명칭을 다 줘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출애굽과 이 창조. 출애굽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옛날에 창조하셨지만 지금 뭐 특별히 창조된 거 없지 않냐, 그러면서 별로 그렇게 창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은 막 우박이 떨어지고 그냥 메뚜기가 나오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우리가 그냥 자연으로 있었던 그런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을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지금도 매 순간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셨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으로, 편팔과 큰 손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신 것을 기뻐하시고, 나를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셔서 종살이하는 데서 내가 자유롭게 됐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순간에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제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 뜻이 보니까. 그래서 출애굽도 첫 달, 둘째 날, 그래서 1년 내내, 이건 출애굽으로부터 둘째 달이다, 출애굽으로부터 셋째 달, 1년 내내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창조도 매일 생각해 하고. 그래서 우리는 창조와 출애굽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매번 설교를 들을 때 이제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이 참 우리를 구출하신 것을 출애굽보다 더 큰 사건이잖아요.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늘 예수님의 피 공로, 그것을 순간순간 기억하면서 살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고,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결국 다 본래 가르치신 내용이, 우리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내 영적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상 그걸 잘 못해요. 양을 5절에 보면은 양이나 어린 양을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그 원문이 이 양이나 또는 숫 염소 새끼, 그런 그 단어를 같은 한 단어가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그러더라. 어린 양 또는 숫 염소 새끼. 19날까지 간직을 왜 했을까?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했지만은 열흘날 이렇게 양을 가져온다고요. 그래가지고 침대맡에다 묶거나, 이제 앞으로 나흘 있으면 이제 잡아 먹을 거잖아요. 애굽 사람이 볼 때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갖다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때 아무 힘이 없었다는, 애굽 사람들이 칠 힘이 없었다는, 그것이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실제로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는 피를 바르더라도 밖에다 바르지 않고 안쪽으로, 왜냐하면 밖에 보면 이게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설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안에다가 바르고 했는데, 모세가 말한 것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을 믿고 참 전심으로 정성을 들여서 양을 잡고 거기에 피를 바르면서 구해 주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신 그 집을 다 넘어가고 그렇게 구출하셨다, 이렇게 랍비는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 받은 사람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과 그 안에 집안인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이것은 대대로 지킬 언약이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애굽에 와서 살면서 동화돼 가지고 할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수위가 아주 거의 그냥 애굽 사람이나 거의 동화돼 버릴 정도로
그렇게 낮은 수준이었다. 40 몇 가지 단계 중에서 맨 마지막 그 위에 단계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월절 세데르라는 거 있잖아요. 6월절에 우리가 하가다를 놓고 읽으면서 한 2시간 그렇게 음식을 여기서 제시한 대로 먹으면서 6월절을 지키는 것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아이에게 질문을 시킨다고. 아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오늘 무슨 날인데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아이에게 질문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대대로 그 백성들이 지키고 또 그런 그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하기 위한 그 한 가지 방편이 자녀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 가운데서도 자녀가 있으면은 그 질문을 자녀에게 줘가지고 질문을 시키도록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 이것은 창조 이후에 가장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냥 아주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지금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지금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려면 아직도 시간이 참 1400~1500년은 있어야 되니까, 그 동안에 이 백성들이 지키고 메시아 올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있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지키면서 행할 수 있도록 이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로 봐서도 그렇고,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순간순간 다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극적으로 가장 힘있게 능력있게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 이 출애굽이다. 그래서 그 출애굽 사건을 자세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 음식은 무엇이고 왜 쓴나물을 먹고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중요하고, 또 28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런 것을 백성들에게 다 알렸을 때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했다. 그러니까 경배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원문에. 그 다음에는 6월절 실제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한 것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42절에 보면 밤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밤을 2번이나 쓴 것은, 첫째 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냈던 것을 상징하는 밤이고, 그 또 2번째 밤이라고 쓴 것은 같은 밤이지만은 그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의 몸으로, 종으로 있던 것하고 자유의 몸이 되는 것하고는 종 대본 사람이나 알겠지요. 이때 그 시간으로 보면은 종으로 있을 때는 시간이 주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잖아요. 시킨 대로 하고. 근데 자유의 몸은 내가 시간의 주인이 돼서 참 행하는 그러한 것을 나누는 그런 밤이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자유인이 되고 오직 그들의 유일한 마스터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고요. 13장에는 랍비들 계산은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합하면, 여자까지 합하면 300만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래, 랍비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430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게홑, 그 야곱과 함께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게홑이 있었고, 게홑은 그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을 낳고, 모세는 또 태어나서 그때 당시에 나올 때가 80세였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게홑과 아므람 이렇게 하면 270년, 그리고 모세 하면은 350년,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이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때로부터서 이삭이 태어난 그때로부터서 해서 430년을 말한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성취된 다음에 그것을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보고 이것을 봐야지. 딱 그 애굽에서 있었다고 그래서 애굽이란 말 때문에 애굽에서 있는 기간만이 430년이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은 처음 난 아들과 처음 난 딸도 그렇게 죽였다고 그러고 생축도 죽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처음 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규례가 있고, 13장 3절에 보면은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그날을 꼭 기억하도록, remember, 기억하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4절에 보면 아비월 했는데, 아비월 그날을 첫 달이라고 해서 아빕이란 이런 그 말을 쓴 것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름을 지은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그렇게 쓰지 않았나 싶은데 원문에는 그렇게 아비월이란 말을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거기 7부족이 있었는데 여기 5개만 쓴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지역만 5개를 여기에 언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하게 하는 방법으로, 기억하라 그랬는데 기억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테필린이라는 게 있지요. 이게 팔목에다 이렇게 줄로 해가지고 메고 다니는, 말씀 넣어갖고 또 머리 이마에다가 이렇게 이런 거 달고 다니잖아요. 그게 그 말씀을 4구절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넣어가지고 기억하라. 손은 액션이잖아요. 뭘 하는 거.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은 손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 그런 가운데서 좀 출애굽을 기억하라. 그런 것이 하나고, 또는 이제 이마에다 이렇게 붙였다. 이마는 생각하는 거다. 인텔렉트, 지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마음으로 또 지적으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래서 손으로 행하는 것이나 또 지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 늘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또 여러 법들을 주시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종되었던 삶에서 자기 조상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족장들이 누리던 그런 영적의 그 수준으로 오르게 하고, 그리고 또 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특별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를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특별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늘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 2가지를 메고 다니도록. 그래서 손과 이마에다가,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나귀는 이게 난코셔라고 그러네. 또 사람은 성전에다 3개를 이렇게 내고, 첫 아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 나귀는 데려오지 말고 양으로 대신해라. 그렇게 안 하려면은 그 첫 나귀를 목을 꺾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왜 나귀를 여기서 언급을 했느냐. 나귀는 난코셔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갑자기 나와야 되니까 무슨 수레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나귀에게다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다 싣고, 나귀 있는 대로 다 짐을 싣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짐을 다 싣고 나온 것도 참 기적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 그런 기적을 주셔서 나귀들 등에다가 짐을 다 싣고 와서, 나귀는 특별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야 랍비들이야 예수님이 나귀 타신 것을 모르고 또 그걸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부정하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알았으면은
이 나귀를 나중에 예수님이 타실 그 나귀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언급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표현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나귀는 짐도 나르고 또 예수님을 참 왕으로 이렇게 태우시는 나귀의 첫 새끼에 대해서 이게 특별한 언급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